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 가족은 전에는 출가한 누나들 가족들 막 이렇게 모이면 집에 막 한 30명씩 모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용한 그런 가운데 이제 경환 형제 가족만 와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에 말씀이 있어서 다른데 못 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설 명절이 좀 빨리 왔죠. 보통 2월 중순경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새해 들어서 이제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명절 맞이해서 참 어떤 말씀을 주제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참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참 묵상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생각했습니다. 마침 또 엊그저께 우리 교회 밴드를 보셨으면 알 텐데 우리 저 교회 청년들이 저기 어디 미륵산 꼭대기에 5년 전에 묻어두었던 타임 캡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 밴드를 봤어요. 참 그 내용들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썼을까? 근데 그것은 지극히 보안상이라 개인적인 문제라 공개 안 한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참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 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이에요. 한참 이렇게 꿈을 꾸는 이 학생 청년들 시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임캡슐이 나이가 먹어서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타임캡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 뱀술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몇 년 지나서 꺼내 뭐 타임캡슐이라나 그걸 그런 건 들어봤어도 근데 참 어쨌든 그 사진 보면서 거기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고 참 5년 전에 무슨 내용을 거기에 적었을까 또 5년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참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몇십 년 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기대와 함께 소망을 품게 되죠. 우리 밴드에도 자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매일의 묵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곧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기대요, 꿈이요, 바람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소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소망이 특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그게 어느 때냐면 정말 불안전할 때, 불안전하고 뭔가 이 세상이 막 요동하는 것 같고 민심이 흉흉하고 사회가 요동하고 또 내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사가 참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당장이 눈앞에 보여진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그럴 때 이 소망은 강력한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다. 근데 누군가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 첫째로 이제 이 소망을 주제로 해서 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기서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읽었듯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를 이야기하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소망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99세 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살 때.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보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 딸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또 사라에게는 왕비, 여주인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고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쳤죠. 바꿔줬어요, 이름을.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참 이렇게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일방적으로 주셨죠, 뭐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근데 이 땅에서 소망을 찾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나에게서도 소망을 찾아요. 그러나 진짜 소망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두 번째는 소망은 방금 말한 듯이 약속에서 나오는 거다. 소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약속. 소망은 반드시 약속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낙관주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몇 년 후에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막연한 기대요, 바람이지 그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게 된다고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막연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장이 찍히지 않는 수표는 수표예요, 수표 아니에요? 수표가 아니에요. 수표에는 도장이 꽝 찍히는 순간 그 수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수표가 진짜 돈이라는 그 수표라는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그 도장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저기 막 모악산에 올라가서 막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망하죠. 막 어떤 기원도 하죠. 어떤 바람을 말하죠. 그러나 약속되어지지 않은 그런 바람이에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전혀 보장되어지지 않는 움직이는 썩어지는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지잖아요. 그 약속에 기초한 소망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을 기대하는 그 바라는 그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안전한 닷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뭘 해요? 또 여기서 맹세도 해요.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다가 플러스해서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여기에 써 있죠.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요, 높은 사람에게요. 여기 써 있어요. 맹세를 누가 그런 맹세하죠. 내가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이런 사람 없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이런 사람은 있어요. 왜? 맹세는 나보다 더 큰 나의 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누구에게 그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 바로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맹세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13절에 그렇게 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또 맹세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맹세로. 그런데 이 소망은, 이 약속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안전한 닷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인생을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망망한 이 넓은 이 바다에 한 조각이 이렇게 돛담배 같이 떠다니는 하나의 배처럼 우리를 표현하죠. 그런데 이 배에게는, 배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닻이라는 거예요. 닻. 닻이 어떨 때 필요하죠? 닻이 그 굵은 동아줄, 그 끊어지지 않는 아주 굵은 줄로 그렇게 닷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갈고리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이 닷을 저 바다 밑에 툭 떨어뜨리면 그 무거운 그 밑에 갈고리, 그 동아줄, 이것이 바다 밑을 딱 들어가서 그 안정되게, 우리 임주일 부처님 아주 잘하실 건데, 그래서 배가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져 가지 않도록, 그 닻이 있는 곳에서 그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망망대해에서 여기저기 떠다니지 않도록 다 고정시켜주는. 또 태풍이 불 때, 그 폭풍을 칠 때 이 배가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로 닻이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소망을 뭘로 표현해 줬냐? 닷으로 표현해 줬어요. 몇 절에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시나요? 닷을 영어로 앵커라고 하죠. 앵커. 옛날에 미국의 CBS의 언론인 중에 월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뉴스 기자기도 하고 아나운서였는데,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 막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혼란스러울 때 여기저기에서 별의별 막 소문들, 풍문들이 막 떠다녔어요. 그 유명한 그런 뭐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이라든지 케네디 암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막 여기저기서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막 이상한 소문들이 다 들릴 때 이 월터라는 그 아나운서가 그 뉴스에 딱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저 사건은 저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의 말보다 이 월터라는 사람의 그 뉴스를 더 신뢰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앵커맨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앵커맨. 그래서 막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 사람들이 요동치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진짜 진실을 말했고 사실을 말했던 이 월터를 앵커맨 그러죠. 그때부터 이 뉴스에서 아나운서를 앵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닫히잖아요. 닫.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표현해. 영혼의 닷.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흔들려요. 얼마나 쉽게 사람이 마음이 요동쳐요. 얼마나 변해요. 세상도 변하지만 우리 자신도 얼마나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보장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소망은 우리 영혼에 닿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 닻을 드리웠다. 여기서 잘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한쪽은 우리 영혼에 매여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닻의 끝에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에 그 성소가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그곳 성소, 그곳에 그 닻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붙잡아 맺어 있다는 거예요. 닻은 안전해야죠. 닻은 안전해야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썩고 끊어질 것을 닻으로 삼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것을 닻으로 삼아요. 그러나 권력의 닻이 얼마나 허무한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전직 대통령들이 수위 있고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워요. 또 돈을 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라는 종이는 영혼을 붙잡아 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맬 수 없는 그 돈에 그 목숨 걸고 그걸 닻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닻으로 생각하죠. 건강. 근데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는 우리들, 이 육신의 이 건강에 무슨 닻이 되겠어요? 무슨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그 아주 뉴스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그 중국의 어디죠? 우한 폐렴. 참 그거 보면은 이 영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감기라는 영화 있죠. 흡사 그 영화하고 아주 비슷해요. 중국의 우한 폐렴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속수무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좀비 영화를 연상케 하는 지금 그것이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얼마나 불안해요. 이 닻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닻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것에 기대를 걸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도 이 건강이라는 것을 또 참 최고의 어떤 다스로 알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어디에 있다고요? 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이 코에 있다는 거고, 그 숨쉬는 그 뭐예요? 5분 안 쉬면 끝나는 건데. 감기 바이러스, 지금 우한 바이러스, 그게 뭐예요? 우리 코로 들어와서 폐를 하얗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그곳에서 무슨 권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진짜 소망의 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했겠어요? 영혼의 닻. 우리 인생의 닻이 아니에요.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을 붙잡아 매는 닻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는 닻.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의 닻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20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대제사장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닻을 가지고 어디로 먼저 들어가셨냐면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참된 약속인가, 얼마나 참된 소망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가 뭐예요? 맞추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가 뭐예요? 맞으시네. 벌스. D는 death, 죽음. 그런데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서 소망이 있다. 정말 누가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는가 모르겠어요. C는 뭐예요? 네? 크라이스트. 뭐라고요? 예수님. 이 말 한 게 기독교인 같아요. 우리는 출생 그리고 죽음, B와 D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러죠. 오늘도 감사기도 올 때 우리 형제님들 참 그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아까도 말했지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있죠. 첫째로 이 소망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받았느냐죠. 내 안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나의 입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약속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니까. 그것이 없다면 히브리서 6장 13절과 20절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내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그것은 참된 소망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해서 약속하신, 보증하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우리로 인내를 이루게 해요.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인내.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어야만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참았죠. 기다렸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건 100년간을 그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수모를 감수하면서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머지않아서 정말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정말로 흉어물이 없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참고 인내해서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소망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놀랍죠. 2020년 또 이 설 명절 들어 참 이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큰 이 소망도 되지만 또 힘이 돼요. 힘이 돼요. 지금 당장 어렵고 현실적으로 암담해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리고 영혼의 닻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안전해요. 평안이 있는 거죠. 이 보여지는 현실은 조금 요동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안에 있는 이 참된 약속, 이 소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저 세상이 요동하고 뭐 우한 폐렴이 어쩌고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참 주신 이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놀라운 구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참 이런 자녀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이 참 변하고 요동하고 참 이 민심이 흉흉해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가운데 있기에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서 저희들에게 참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묵묵히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저희를 끌고 가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